오늘 우리 헌당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최근에 통계 조사가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미래와 위기 상황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 있는데 2024년 주민등록 인구 통계 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나온 일부분에 대한 또 기독교 관련된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19세 이상 34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청년의 나이죠. 대학 청년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인데요. 약 987만 명, 그러니까 약 10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조사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고립되어 있고 은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에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는 그 청년이 대략 5.2%인 51만 명이 지금 그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곳곳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청년 중에 한 3분의 1은 번아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완전히 좀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데, 경험하게 되는데, 진로에 대한 불안도 오고요. 또 업무하는 거, 일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 비율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요. 19세부터 29세까지, 그러면 우리가 20대라고 할 수 있죠. 20대의 비율이 2017년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그것을 표시했던 사람이 21% 정도 됐습니다. 그 21%라는 게 굉장히 높죠. 5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코로나 끝난 이후에 비율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제가 말하니까 줄었겠죠. 줄었는데 9%로 줄었습니다. 21%에서 9%가 됐습니다. 20대에 12% 정도 줄었죠. 30대는 2017년에는 20%였습니다. 2024년에는 11%로 기독교인이 감소를 했습니다. 약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대학 청년에서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음 10년, 그 다음 10년, 그 다음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더 빨리, 많이 줄게 되겠죠. 이것이 한국교회에 앞으로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을 미리 보여주는 통계 조사입니다.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들이 중요한 중년의 나이에서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자의 역할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진 교회,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우리는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청년과 더 많은 후대에게 사역할 그 큰 문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막 말하는데, 아직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받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놓고 대학 청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그 은혜를 항상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교회를 제가 와서 살펴보니까 교회 그때 막 여러 가지 어려웠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중에 한 상황이 또 하나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빚이 있는지 예전에 알았는지 잘 몰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교회에 빚이 많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의 헌금이 그 빚을 갚는 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그때 당시에는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이 빚의 이자로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자로 나가는데 이것이 1년 되면 얼마 됩니까? 거의 3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것이 10년 되면 얼마 되겠습니까? 30억 가까이 되겠죠.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에 2억 5천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줄었는데, 그러면 10년 되면 얼마 됩니까? 25억입니다. 그렇죠? 20년 되면 얼마입니까? 50억입니다. 이자로만. 원금 안 갚고 계속 있으면 이자로만 25억, 5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은행이 그냥 배부르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고객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은행한테 그렇게 잘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헌당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그냥 가만히 이자만 갖다가 우리 원금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이자로 원금 이상의 돈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바쳐야 될 상황이 오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고, 그래서 그 안정 속에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교회의 빚을 빨리 갚는 헌당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에 원하시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먼저 회복하고 그 교회의 응답을 받으면 이 헌당의 응답은 함께 우리에게 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과 함께 헌당이라는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후대와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도록 키우고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보여지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요, 전인격적으로 경외하고요, 전인격적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교회의 후대들이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나타날 때 모든 응답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그 후대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분명히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이런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사랑교회는 이 공동체, 우리가 이 모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교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예배당, 이 교회당 건물이죠.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결정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라는, 우리 그리스도 사랑 교회라는 이 자체가, 공동체가 더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교회당이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건물과 외적인 시스템은 함께 우리가 필요할 때 선택하고요, 필요할 때 결정하고 그 응답을 받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교회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고요, 그와 함께 교회당에 세워지는, 예배당에 세워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렇다면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신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고요, 다른 우상에게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브라임이,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민족이죠, 그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까? 우상과 연합하여서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무서운 그 상황이죠. 우리 후대들이 우상과 연합한 사람으로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나도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과 사귀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 후대를 세우는데 우리 방향이, 우리 모든 것이 또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런 거 언약 다 잊어버리고 다 버려두고 그냥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래서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는데 그 언약을 통하여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율법을 다 잊어버려서 후대에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축복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결국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과 가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현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로, 들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에게, 우리 현장에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또한 이 사람들의 진짜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지 않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있었냐면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신의 행위를 살피지리라.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쭉 말하고 있죠. 9절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돌려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합니다.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 사람들이요, 여호와의 성전은 다 무너져 있고 황폐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 집을 새로 짓고요, 자기 집을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어 그것만을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 11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의미가 뭡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학개서 1장 4절에서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예배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도 늘 부족하고 늘 불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응답을 먼저 우리는 붙잡고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는요, 성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시된 목회자가 있죠.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 사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목회자를 세워주셨죠. 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맞게 전달할 때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이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점검하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의 행동을 여러분이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먼저 간절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받은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상고하는, 이그제미라고 됐어요.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확인됐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들마다, 모든 삶의 그 응답들마다 우리 현장에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심을 날마다 우리 현장 속에 누리는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고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교회로 우리는 또한 두 번째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또한 우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들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이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을, 이것을 세워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도 드리게 되고요, 물질도 드리게 되고요, 또한 우선순위도 드리게 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또 불신자까지도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습니까? 불신자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불신자까지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에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되겠죠. 만약 불신자가 막 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는 좀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마음이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에 서서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현장들마다 힘있게 전파되고 증거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의 축복이 회복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올 수 있는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복음 사역과 전파 사역이 어떻게 일어났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고 말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힘 있게 전파되는데 모든 현장에 퍼져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퍼져나갔을까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먼저 충만한 사람이 되고요,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응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는 그 예배가 되도록, 그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든 현장들마다 이 복음이 담대하게 전파되는, 증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 헌당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에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찾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을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의 그 음성에 정말 인도함을 받는, 순종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응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당을 통해서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